오늘 불안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전권에 동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도 고치는 거, 이거 이상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살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또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관심 갖지 않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거,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런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주로 이단에서 많이 추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그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을 갖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근데 5절 같은데 보면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명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다면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국수주의자인가, 민족주의자인가, 유대인만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구약시대는 성부만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성자시대, 그리고 지금은 오직 성령님만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온 거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세요. 만세 전부터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죠?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쳐요. 우리가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지금은 성부, 성자는 그냥 뒷짐지고 계시고 성령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뭐 유대인만 챙기고 이방인들은 뭐 사마리 가지 말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국수주의자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순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방인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이걸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우리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족 전도하는 데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전도해. 그건 좋지 않아요? 노력은 해야 돼, 우리 가족에게.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점점점 바꾸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선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죠? 뭐가 제일 먼저? 유대가 나오잖아요. 순서입니다. 순서. 유대와 그 다음 뭐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이방이거든요. 가서 전하라 하잖아요.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국수주의자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이나, 퀸즈에 있는 영혼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이 더 귀하다든지, 이 퀸즈에 있는 영혼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보다 더 귀하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거나, 퀸즈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거나, 다 똑같이 비중을 둬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죠? 내 가족을 전도하는 거, 뭐 아프리카 전도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진실된 사역자이고, 그리고 이런 뭐 퀸즈나 이런 로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편하게 지내는, 뭐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실로 복음에 대해서 최전선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안 되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요. 뭐 그런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다 귀중하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 똑같은 영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교의 최전방에 있다. 우리가 뭐 한국도 보면 전방 후방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쟁 나면 전방 후방 있죠. 전방은 철책선이 있는데 38선이 전방이에요. 그죠? 뒤에 내륙에 있는 거 후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는 최전방에 있어. 우린 최전방에 있고 당신들은 편한 곳에서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최전방인지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으로 가서도 제대로 역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후방을 따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다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교육자 시절에 같은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뉴저지에서 길을 걷다가 졸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부목사님인데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졸도를 했다고. 왜 졸도한 줄 아세요? 너무 피곤해서 졸도했어요. 부목사님인데 너무 힘들어서 졸도했어요. 걸어가다 졸도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또 한 분은요, 걸어가다 갑자기 코피가 쭉 쏟아져요. 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목회가 고돼가지고. 상상해 가세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부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 막 설교를 하시다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한참 설교하더니, 자기가 코를 고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코를 곤다고요. 상상해 가세요? 그만큼 고단한 거예요. 교인이 1200명이야. 1200명을 서너 명이서 그걸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돌잔치, 환갑잔치, 개업예배, 직장예배. 잘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다른 부목사님이 저희가 모르죠. 조 목사님. 네. 같은 다른 부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갔는데 설교 준비는 운전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뭐요? 설교 준비는 운전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설교 준비할 시간 없어요. 팁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없어요. 운전하면서 머릿속에서 설교할 내용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교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에요. 아침에 한 6시 반부터 한 저녁 6시 반까지 신방합니다. 그럼 그 신방하면서 성경을 펼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책상에 앉아있질 않는데. 그죠? 그럼 집에 가서 발 닦으면 8시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4시, 5시부터 배 몰고 나가서 부목사님 배 몰고 나가서 픽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8시 되면 이제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때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되겠어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는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다. 당신들은 로컬 교회에서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서 사마리아 가지 마라. 배타적이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방 후방 이런 거 따질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지역에서 순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순교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순직을 할 가능성이 잘못하면 순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길거리 가다 졸도해서 순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하는 걸 저는 딱 질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의 길로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그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라.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뭐야? 너도 거저 받은 은혜니까 거저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거저 받았으면서 뭘 베풀면서 자꾸 남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 복음 전파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 여러분 12명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12명의 그 12명의 이름을 쓸 때 항상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도 제일 먼저 써줬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은 누굽니까? 12명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꼬랑댕이에다가 안 붙여줄 수는 없고
제자로 임명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 붙여줄 수는 없잖아. 붙여주긴 붙여주는데 그 녀석을 뭐 어디다가 제 앞에다 줄 필요 없지. 맨 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니까 그때 쓸 때 가룟 유다를 제일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제일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수님을 자꾸만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혹시 받아도 어디다 봐? 맨 끝에다 붙일지 몰라요. 이름도 맨 끝에 붙일지 몰라. 여러분 뭐 이름 부를 때 맨 끝에 부르는 거 힘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뭐 다 부르는데 내 이름 안 부르고 있다가 맨 끝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어떤 사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거나 예수님 이름 파는 거 그럼 우리 제일 꼬랑당에 이름 붙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명단을 읽으시면서 잘 느끼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2절부터 명단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그죠? 안드레, 야고보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3절에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럼 될 걸 갖다가 세리라고 넣었어요. 세리. 12명 이름 가운데 직업을 넣어준 사람은 세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넣었어요. 뭐 어부 베드로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부 베드로 이렇게 안 했고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하다가 갑자기 세리, 마태. 이 책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마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는데 자기한테는 세리라고 자기 과거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과거 잡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그 당시에 문맥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뭐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다음 뭐예요? 사기꾼, 마태 거의 이런 뉘앙스예요.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도둑놈 마태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리는요 그 재판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판장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 여러분 황교도 요새 막 증인 많이 채택하잖아요. 국회 청문할 때도.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증인으로 채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말은 사기꾼, 도둑놈 이런 나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태 나머지 보면 하나도 잡이 안 써놨어. 근데 자기만 딱 잡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자기가 썼기 때문에. 왜?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가능성을 다른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쓰니까 자기는 사기꾼이었던 매국노였던 등쳐먹고 살았던 나 마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악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가능성을 자기 앞에 세리를 넣어줘서 열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다 뭐 부족하죠.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름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이 12명 가운데 회계를 누가 맡았죠? 예, 그 재정부 회계 누가 맡았어요? 가룟유다가 맡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2명 가운데 그 재정을 맡는 회계는 누가 맡아야 온당하냐면 제 생각 누가 맡아야 돼? 마태가 맡아야 돼. 왜냐면 마태는요 텍스 컬렉터로서 돈 이거 계산하고 정리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그것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정부 회계를 맡아야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마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그 잡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냐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누가 맡아야 돼? 마태가 맡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야. 상식. 근데 예수님은 그 돈주머니를 네가 좀 계산을 잘하니까 네가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네가 해라. 뭐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도 이게 혼당한데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합니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 sometimes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무시하시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예수님 계산은 마태가 더 잘하는데 마태를 갖다가 임명을 하시지 왜 가룟 유다를 줘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는 질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마태한테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겸손한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로서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게 온당해. 이게 합리적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다 합리적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그걸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지.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다 내가 납득해가지고 내가 다 이해가 돼.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납득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 그게 무슨 순종이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순종을 먼저 하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내 합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해.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ometimes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도 있어요. 진짜 네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sometimes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내 고집만 이렇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그 사람을. 그죠?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가 굳이 자기 직업을 거기다 찍어 놓은 이유.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그 잡을 가룟 유다한테 줬을까? 마태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마태는 또 별로 화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12명 가운데 왜 내가 계산 제일 잘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안 주시고 딴 사람한테 줍니까?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 또 누가 알겠어요? 마태가 돈주머니 맡았다가 돈 생각나서 예수님을 판 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혹시 마태가 팔 수도 있는 거 사람 살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선이 분명하게 나올 때는 내 합리적인 거 들이미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다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좋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좋을 수가 있어요. 혹시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계산 잘하는데 내가 만약에 회계 맡았다가 내가 가룟 유다처럼 돈 욕심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태가. 그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한테 안 맞아도 좀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